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역시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세운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운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인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말은 베드로를 면전에다 두고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사도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선배입니다. 대선배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칠 만큼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실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죽일 만큼 바울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여노라, 면전에서 책망한 것은 바울의 성질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불같아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면책했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질 자체가 막 다혈질적이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참지 못하고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혈질적이기 때문에 대놓고 면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울이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매장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면은 이거 교단 차원에서 이거 매장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권력으로 베드로가 바울을 짓밟고 누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은 바울을 매장할 수 있었고,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종교 권력으로 바울을 짓밟고 매장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그리고 조금 더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고 권력 없는 자를 짓밟고 억누르고 매장시키는 것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을 매장시키거나 짓밟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보다 새카만 후배와 같은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수용했던 이유는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듣기 싫은 언짢은 말들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꺼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관에 청년회라면 부장이 있고, 그리고 각 기관에 기관장이 있고, 꼭 구역 안에 구역장님이 있고,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부장이, 그리고 기관장이, 그리고 구역장이, 내가 마치 기관 안에서 내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얼마든지 기관 안에서 나에 대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거 충분히 듣고 내 행동과 내 말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운 것은 자리가 권력이 되어서 아랫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타락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에 높은 사람이 권력이 되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말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권력이 되어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종교 권력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뜯어 고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거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12절부터 내용이 설명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 속은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같이 복음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특별히 이제 식탁 교제라고 하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 교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 이들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슬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 안에 어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고 그리고 저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고 그리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저급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 식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할례 받지 않은 저 저급하고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함께 같이 겸상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문제는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두려워함으로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정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무슨 직분을 맡았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하고 구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도 내가 땅에 있을 때 무슨 직분을 맡았는데 이거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를 몇 년 다녔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같은 한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보다는 더 낫다. 우리가 너희보다는 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 겁니다. 자칫하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열등하고 저급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다르고 너희보다 낮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여러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나 유대인의 교회나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청년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가 오랜만에 고향의 부모님을 뵈러 지방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려고 지방에 계신 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고향에 내려간 겁니다. 이 부모님은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청년도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청년이 보기에 자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무리 봐도 자기 눈에 보기에는 부모님이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충성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부모님이 지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은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복지관에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봉사 활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제 교직에 계셨다가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복지관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왜 가르치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께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내가 복지관에 가서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그 청년이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사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마음속에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복지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리고 나는 너와는 달라. 이런 생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런 생각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면서 깔보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방인 교회 이방 교회 사람들을 짓밟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랬겠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네. 이러면서 뒤에서 이러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눈치를 어지간히 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슬그머니 보더니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눈치를 주니까 그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외식을 함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방인들에게서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슬금슬금 외식함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다가 이방인들에서 자리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바나바도 외식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도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편가르기 하듯이 사람이 쫙 절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부정한 자, 그리고 저급한 자로 취급받는 이방인들에게 이거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누게 되고 구분하게 되면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저급한 자, 열등한 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한 베드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그러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오쯤 점심 먹을 때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베드로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이 네 발 짐승과 땅에 기는 짐승과 하늘에 나는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 안에 돼지도 있었을 것이고 장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먹는 돼지도, 삼겹살, 목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안에 돼지도 있었을 것이고 장어도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거 잡아먹으라라고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교제한다고 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착각해서 먹는 것이 부정하고 더럽게 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고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베드로의 이 오해를 무너뜨리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모습을 함으로 이방인을 저급한 자 취급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에 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엄밀하게 더 나가서 더 이게 냉혹하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그 순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외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을 부정한 취급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이방인을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외면하는 이 무서운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용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병에도 일으켰던 그 능력 많고 영적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넘어지고 자빠진 겁니다. 이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
것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이방을 쫓는다라는 말은 이게 유대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처럼 네가 비겁한 행동을 하고서 그러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따르라고 네가 어거지로 명령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겁니다. 아니 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둘이서 이렇게 잘 얘기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베드로를 대놓고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까지 다 알도록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 본문이 읽혀지고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가 참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 혼자 우스갯소리처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지만은 또 참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참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데 주님 절대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가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닭 울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이걸 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이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와장창 실수한 내용을 또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임을 다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베드로 형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희망을 갖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참 허물 많고 넘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 순간 이 사람들에게부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고 바울이야말로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바리새인인 바울이 와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이방인들을 편을 들어줄 때 이방인들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한 장면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떠나서 식사하는 그 공간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자리로 완전히 쫙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큰 위기입니다. 자칫 교회가 2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큰 위기인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외식을 할 수 있느냐 막 책망을 한 다음에 바울이 쪼벅쪼벅 걸어가서 어디에 앉냐면은 이방인들 자리 따로 유대인들 앉는 자리 따로 자리가 쫙 갈라졌는데 바울이 쪼벅쪼벅 걸어가서 어디에 앉냐면은 이방인들 사이에 바울이 당당하게 딱 앉아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식사하는 자리였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기 삶은 돼지고기 한 접시 가져다 주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평생 가도 입에 대지 않은 음식입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레위기 율법에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거기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여기 삶은 돼지고기 한 접시 가져다 주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만큼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쉽게 풀어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이지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 너희는 너희가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유대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6절에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 구절이 이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게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16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선언하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워진 거야. 너는 이제 의로워진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법률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역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놈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나쁜 놈이고 저렇게 나쁜 놈입니다. 마치 검사가 이 피의자를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을 내려서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라고 검사가 법정에서 이 피의자를 고발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고발하지만은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는 무죄다라고 땅땅땅 3번 치면서 우리를 무죄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죄가 차고 넘치지만은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가 많지만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게 정당하게 우리에게 너는 무죄야,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의로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된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로 죽을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로 죽게 된 죽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뒤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죄로 죽게 된 내가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로 죽게 된 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죽게 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 인생 누구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게 된 나, 예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자,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20절 이 내용,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술대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 이 침대가 두 개 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이 심장과 함께 이제 인생도 다 꺼져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인생도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이죠. 심장이 죽어가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옆에 있는 누운 사람은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건강한 심장을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심장을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펄떡펄떡 뛰는 자기 심장을 꺼내서 다 죽어가는 심장을 가진 그 사람 대신에 자기 심장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서 심장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 새로운 심장, 건강한 심장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사람을 안락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겉으로는 내가 산 것 같지만은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마치 수술대에 있는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게 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산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만큼 이게 내가 뭘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구원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야말로 결국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외면하는 이게 무서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가장 많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역사가 저지르는 가장 무서운 괴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수 있는 사람, 이제 내 인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위에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죄로 죽게 된 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의로워졌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할 수 없게 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되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듯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도록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열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것이 내 의가 되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참으로 깔보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도 함께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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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